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고, 일반적인 역사로 말하면 종말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끝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이 우주에 종말이 왔다를 얘기를 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구약에도 많이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기정된 사실입니다. 아멘.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기정된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오세요. 그런데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명히 성경에는 그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엄청난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준비하라고 그런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예수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어주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징조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인간성의 변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2절입니다. 이것은 인간성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나?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2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거를 우리가 극단적인 이기주의라 그럽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사랑, 에고이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이런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친구를 죽이기도 하고, 그런 시대.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자금하고, 이건 만모니즘, 그래서 배금주의 사상, 돈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예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교회 직분이 뭔가,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배금주의 사상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성의 변화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고욕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주신 질서, 윤리, 도덕을 파괴한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절도 한번 보세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인간성의 변화고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렇습니다. 참소합니다.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람들이 사납습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네. 제가 어제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즘 교회도요 세상을 따라가요. 사람들이 신방을 안 받는데요.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요. 네.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 식사하고 청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안 하죠. 한번 미워하면 용서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점점 사람들의 그 인성이나 성품이요 사나워집니다. 애들 보세요, 애들. 여기도 선생님 계시지만 애들 함부로 못 다룹니다.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들어갔어요. 애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공부 시간에 막 대든다 이거예요.
어린 애들조차도 심성이 굉장히 사나워졌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사납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 절제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4절 시작.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또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 변화. 사람들이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의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들이 헌신하고 몸들이 헌신하지만 그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영적인 변화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거죠. 경건은 경건한 것처럼 모양은 있습니다. 성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멋진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능력이 없는 그 뻥과자, 이 뻥과자, 겉으로만 이렇게 드러난 뻥과자 같은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많아질 것이다. 5절 한번 보세요. 종교인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신앙의 모양은 있다. 신앙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아까 그분처럼 그 장로님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뭐가 있으면 신앙이 하루아침에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멋집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요, 사람들의 인간성이 바뀝니다. 인간성이 다 악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대가 이렇게 인간성이 변화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가져가는 그런 시대가 될 때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밑에 쭉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3장 12절입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이제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쩌면 핍박을 받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소외될 수도 있어요. 같은 교회지만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소외될 수도 있어요.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경제 논리에서는 이것을 빈익빈 부익부랍니다. 믿음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충만해져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탈되어 가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말세는 육체적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가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보다 즐거운세. 그러나 너는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악해지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그럴지라도 그러나 너만큼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너만큼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확신한 일에 너희는 거하라. 그러나 너는 이 말은 무슨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비난하거나 이 시대를 정죄하지 말고 너만큼은 그 시대를 본받지 말, 이 시대에 본받지 말고 변질되어가고 타락하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만이라도 그 믿음을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질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타락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그런 시대는 분명히 13절에 말씀하기를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 시대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요 절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악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안 됩니다. 시대적 상황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점점 악해집니다. 교회도 점점 이제는 모양만 있는, 그러니까 능력을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바꿔가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대를 보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낙심하면 안 돼요. 제가 일시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그분에 대한 그 내막적인 얘기를 듣고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마음이 낙심되긴 했지만 다시 그분에 대한 좋은 인상만 갖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좋게 봤던 건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안 좋아져.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13절에 점점 악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믿음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있는다 그랬어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고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시대를 비판해도 안 돼요. 정죄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입니다. 믿는 중심을 든든히 잡아야 됩니다. 우리마저 흔들리면, 나마저 흔들리면, 이 시대가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마저 흔들리면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시대를 향해서 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비난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정죄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너는 그 말을 뭘로 고칠까요? 그러나 나는. 아멘. 14절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공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고, 그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공하라. 이 시대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인생이 변질되어 가고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뛰쳐나가는 가난한 피플 크리스찬이 100만 명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본인은 어떤가요? 본인은 어떠냐고. 본인은. 그러나 나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한국교회가 그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마저 우리가 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시대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너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확실하라. 네가 배운 일에 확신해 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해서 뭘 쌓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을 쌓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조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 그러나 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영적인 실력을 쌓아나가야 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실력을 쌓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인사합시다. 그러나 나는. 인사할 것도 없어. 나야 나. 너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어떠냐? 나는. 너. 이 말은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거예요. 디모데는 그 당시에 30대 전후에 아주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인생의 경험도 없습니다. 목회 경험도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더욱더 바울에 비하면 아주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가 목회할 그 세대를, 그 시대를 얘기해 주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너는 그런 일에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실망하거나
내 자신이 흔들리지 말고 너 자신을 믿음의 견고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력을 쌓고 기도로 실력을 쌓아서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로마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맥이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그러니까 이 오늘 거기다 쓰고요. 거기다 줄고세요. 이 시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뭐 됐대요? 벌써 같아. 벌써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왔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말은 밤이 깊었단 말은요. 지금 우리가 금방 상고한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4절 5절의 얘기를 해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깊었다. 낮이 가까웠다. 그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시대는 영적으로 깊은 밤에 빠져 있는 거라 해요. 그러므로 낮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마라. 보면 옷 입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 시대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정결한 신부와 같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금식하며 가슴치며 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그 유황불 심판이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서 롯을 통해서 쭉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듣지 못해요. 농담으로 알아요.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해요. 농담으로 여겨요. 지나가는 얘기로 알아요. 그러나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예고대로 유황불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 전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는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의인인데도 멸하십니까? 하나님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합당치 못합니다. 그러냐? 그럼 내가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50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자신이 없어요. 40명은 어떨까요? 그래? 4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자신 없어. 20명 어떨까요? 그래? 20명 자신, 10명 어떨까요? 10명 자신이 없어요. 저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마저 잠잠하고 우리마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책임을 멀리하는 무책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아. 우리 교회는 뭐 괜찮아. 우리 가정은 괜찮아. 그것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시대는 벌써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도록 위해서 영적인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시대는 악한 것이니까, 어차피 시대는 그런 거니까 시대를 향해서 욕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가면 언젠가는 남편 선교사님이 못했던 그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실 거라. 아멘.
한마디 제가 통하고 왔습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 우리 예수님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이 소중한 사역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하자고. 아멘. 그러나 우리는 시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비난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의 실력을. 그분에서 그랬어요. 딱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차라리 이분이 그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목사님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빨리 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안 한 거야. 신학. 막상 선교 사역하려고 그러니까 뭘 알아야 하죠. 그래 이제서 야간 신학교 다니고 있더라고. 그 내가 신학을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쓰실 거라고. 그분을 보는 게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평소에 준비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나는 시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너만큼은 말씀으로 잘 영적인 실력을 쌓아서 시대를 선도해가는 그 일꾼이 되라. 아멘. 우리 영적 실력 쌓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얼마 안 남았어요. 말씀 많이 봐야 돼요. 기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고는 되지 않아요. 이제는 경건한 모양만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